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도 다윗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실수도 엄청난 큰 실수를 했죠. 바로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때가 언제인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때가 바로 그동안의 숱한 전쟁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사방이 평안할 때였습니다. 물론 아직 전쟁이 남아있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쟁은 변두리에서 일어난 규모가 작은 국지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거나 지휘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하들에게 맡겨도 되는 그런 작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라가 평안할 때였습니다. 자, 이 무렵에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건너편에 어느 집에 여인이 목욕하는 그 장면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목욕하는 장면을 이렇게 목격한 거, 우연히 보게 된 거, 이것까지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된 거, 이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는데, 문제는 다윗이 옥상에서 얼른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욕의 눈을 가지고 그 장면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남의 아내 밧세바를 궁궐로 불어들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그 충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충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편안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방에 공격을 당하고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죄의 유혹이란 것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고난이 많을 때보다 이렇게 평안할 때 더 틈을 타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편안하고 평안할 때 범죄하게 되었고,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간음죄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간음죄를 저지른 그 범죄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더 무서운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 첫째로 다윗은 잘못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범죄한 후 두려움에 사로잡혔는데 두려워 떨었는데, 그런데 그 두려움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자신의 죄가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사람들이 알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구나, 이 범죄 자체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행실이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돼서 공경에 빠질까 봐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두려움은 죄 자체를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 두 번째는 다윗이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를 잘못 처리했다는 겁니다. 즉, 다윗은 범죄하고 나서 즉시 자기 죄를 자백하거나 회개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감추고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사건이 있은 후 몇 달이 지나고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범죄가 이제 남편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에 있는 그 충신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특급 휴가를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아로 하여금 집에서 며칠 동안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갑자기 우리아에게 휴가를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끝까지 숨기고 은폐하기 위해서. 임신된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고 우리아의 아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충신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불러들여 휴가를 줄 테니 좀 쉬어라,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우리아는 왕이시여, 지금 전쟁터에서 내 부하들은, 다른 군사들은 이게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편히 집에서 내 아내랑 잘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게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게 했습니다. 더 위험한 그 전쟁터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사하게끔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간접 살인을 한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 하다가 더 큰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행태가 다윗이 처음 범죄했던 그 간음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범죄보다 더 심각한 그 세 번째는 다윗은 범죄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범죄 사실을 하나님께 듣고서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다. 그 부한 사람은,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이 많은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유일하게 암양 새끼 그 한 마리뿐이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 암양 새끼는 자식과 같아가지고 늘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는 그런 암양 새끼였다는 것입니다. 딸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가축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 가축을 잡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옆에 사는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다윗이 내 얘기구나,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마땅히 죽여야 된다 하면서 분노하면서 노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가난한 집에 그 하나 있는 그 자식 같은 걸 잡아다 뺏어다가
잡았으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아주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 아내도 많고 후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어땠습니까? 아내 한 사람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스바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우리아의 아내 한 사람을 빼앗은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다윗에게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두워진, 둔해진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비유의 내용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그 죄를 얼마나 잘못 처리하고 있는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안 좋은지 바로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범죄한 후 그 범죄보다 더 무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지금 죄 짓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모습이 다윗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것 네 번째는 다윗은 도리어 남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구나, 내 모습이구나 하고 엎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자를 향해서 아니 어찌 그런 놈이 다 있어, 어떻게 그 가난한 자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갈 수 있어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비난을 받아야 될 사람은 자신인데 자신의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모습만 보고 비난한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막 이렇게 성질을 내면서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하면서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어떤 권면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둔해지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권면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들었는데 성령께서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 들으라고 나를 내 얘기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고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설교는 지금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할 수 없이 이제 직설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7절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범죄한 그 자체도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지만 범죄한 후에도 여전히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다. 당신이야말로
바로 비난을 받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그 시가 여러 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1편도 있고 여러 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눈물로 이렇게 진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좀 늦긴 했지만 다윗은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왕들이 잘못했을 때 선지자들이 제사장이 그것을 지적하잖아요. 그때 왕들이 그 제사장을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기 죄를 지적한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노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그래도 다행히 다윗은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뒤늦게나마 회개했기에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솔로몬, 다윗 왕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 아버지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것 외에는 참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이었다. 너의 아버지의 길을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그 뒤로 정말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았고 그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그 다윗이 나중에 이제 늙어서 막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부하가 그 어린 처녀를 이렇게 침실에 넣어주죠. 몸을 따뜻하게 이제 하고 자라고. 근데 그걸 거절하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은 없었지만 밧세바를 범한 것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거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윗은 회개했기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매를 맞았습니다. 보통 용서받으면 또 매를 안 맞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은 매를 맞았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아들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고 사방에 공격이 있었고 아들이 또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기도 했고 몇 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죄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일반 백성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보기로서 그런 매를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매는 맞았지만 다윗은 용서받았고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랬을 때 사울 왕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울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셨는데도 그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그 결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는 맞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이런 복을 주마 하고 약속까지 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참
하나님과 동행했고 마지막 결말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뒤늦게나마 그가 진심으로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엉뚱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리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먹거리면서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릎 꿇고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 나아가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모습은 없었을 터인데, 범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가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은폐하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즉시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감동하심에 민감하여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알고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할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고 숨기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더 큰 죄를 낳게 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감추 은폐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탓을 해서도 안 되고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만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고 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해결 책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더 무서운 죄로 치닫기 전에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사울왕처럼 비참한 최후로 끝나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회개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회개할 때 죄로 인해 무너진 삶이 다시금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